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서가 20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 대집 보면 기억 한번 해봐요. 1장에서는 환상이 보였고, 2장에서는 에스겔이가 소명을 받고, 파수꾼 3장에서는 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불러요. 4장 5장에서는 이 멸망에 대한 징조 4가지, 토판과 한쪽에서 눕는 것과 머리털을 날리는 것과 이런 것들 4가지의 징조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에서 14장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멸망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징조에 대해서 임박한 심판을 얘기하고, 8장 그리고 9장에는 이제 대학살, 표를 받는 자들만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환상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떠나가는 걸 모습을 보여주고, 11장에서 13장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심판하고, 포도 행장에 대해서 12장 얘기하고, 13장에는 이제 악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장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15장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15장에 와서 불타는 포도나무가 쓸데없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16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길러서 결혼까지 해주는 처녀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눈 돌리는 모습을 보고 가늠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15장에 대해서는 이제 15장, 16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17장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해요? 두 독수리,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두 독수리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17장, 18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어제 가서는 멸망에 대한, 원래 이제 멸망예가요, 유다에 대한 멸망예가 19장이 있고, 또 27장에 가서는 이제 또 에돔에 대한 멸망예가가 있고, 또 32장에 가서는 또 애굽에 대한 멸망예가가 있고, 그래서 멸망예가가 한 3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멸망예가를 어저께 들으셨고, 오늘은 20장에 나왔어요. 어제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본 거예요. 답시다.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데 이렇게 안 돌아오냐 하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시리도록 가슴 아픈 얘기를 왜 안 돌아오냐는 폐역 역사라는 주제입니다. 폐역 역사 계속해서 나와요. 24장까지가 나오는데, 오늘에도 이제 조목조목 나와요. 1장에서 이제 9장까지만 앞부분 보는데, 자, 우리 1절을 읽어봅시다. 7째 해 그랬어요. 5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날짜에 정해졌어요. 그럼 7년이라는 세월이네요, 그죠? 약 기원전 597년에서 7을 빼니까 이제 591년이 되겠죠. 그래서 약 기원전 591년경 7째 해 5째 달, 그때가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섰다. 이스라엘의 장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리더격이죠. 끌려갔지만은 그들이, 그럼 7째 해라는 것을 그다 강조했던 이유는 7회 정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나오는 사람이 있고, 물론 가정에서 드린 사람 말하고요. 새벽 예배를 평생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이런 경우죠. 필요할 때만 묻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7년 동안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묻는 것은 여러 이 장로님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인데 백성에 대한 관심보다도 자기의 점치듯이 알고 싶은 욕망,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야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똑같이 사울왕도 죄 지었잖아요.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고 무엇할 때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번에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가라. 이번에는 어떻게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네가 이길 것이다. 이번에는 갈까요 말까요? 너는 뒤통수를 때리라. 이쪽에서 잠복을 해서 해라. 여러분 성경 사무엘서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죄에 뒤었고 불효하고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늘 물었어요. 옥의 티가 이제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한 이유가 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묻습니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물음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장로들은 진정성 있는 물음이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세상 말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깐죽거린 거죠. 조롱하는 거죠. 여기에 장로들은 묻는 것이 그 진정성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너 한번 예언해 보아라. 그것도 가끔 묻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합당치 않게 여기는 걸 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물어야죠. 매일 물어야죠. 성령님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에녹처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그죠? 가끔 묻는 거냐. 근데 여기에 이 장로들은 어쩌다 한번 묻는 것처럼 한번 예언해봐라. 좀 알고 싶다. 자기에 대한 것.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신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진정성 없는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에스겔에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인자야. 3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해라. 뭐라고 하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하나님 싫어 아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성 있는 신뢰 있는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무슨 말이야?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다. 활시에서 활이 이미 나가버린 거예요. 고무줄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탄력이 있어 제 위치에 오지만 완전히 늘어나면 제 위치에 못 오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한 이미 끝났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라. 듣지 않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잖아요. 용납하지 않겠다. 아무리 물어도 백성의 리더자들인데도 하나님 우상에게 묻듯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상에게 묻듯 우상에게 기도하듯 복을 비는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미래가 어쩌면 그냥 궁금해서 묻는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 베트남이나 또 일본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한쪽에는 예수님 그림도 그려 있어요. 예수님 그림에 또 성경도 나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신들 다 붙여놔요. 어떤 집에 가면요, 저기 베트남에 가보면요, 뭐 다 있어요. 석가도 있고 맹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예수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면 이건 저것이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믿음이 뜨겁게 지금 전진하고 나가든지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대충 뭐 눈치 보고 때 따라서 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세상 길로 가버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사활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기는 뭐예요? 적당한 거죠. 우상에게 묻듯이 두 주인을 섬기는 듯이 진정성 있는 구함을 주님은 하세요. 그래서 다윗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용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냐. 여기 장로들의 질문은 뭡니까? 대충 묻는 겁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평상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본주의로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살다가 에스겔이가 예언 잘한다고 한번 가볼까? 에스겔 미래 좀 얘기해 보시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소?
고작 자기의 믿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부를 때 하나님은 세계사로 시작했다니까요. 갈릴리를 예루살렘을 떠나보지없고 갈릴리 바닷가를 보지없고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강원도보다 더 적은 땅덩어리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너가 나를 정녕 믿냐? 진짜 하나님으로 믿냐?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이 오기만 하면 너의 세계관이 달라진다. 세계관이, 생각의 지경이 달라진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나 혼자만 좀 잘 믿고 잘 살고 우리 집 식구 좀 사업장 좀 잘 되고 그런 믿음 정도는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그릇이 크지 않고 종제기 그릇이 되어서 근시안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애당초 세계사예요. 세계사.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이방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의 한국교회나 우리들이 정말로 근시안적으로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나만 잘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밴댕아리의 숲과 같은 이 믿음이 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심보가 적단 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물건을 사러 가는데 사과를 사는데 공것만 샀네. 공것만. 꼭 시장에 가면 그 할머니를 아는데 꼭 생선을 사면 꼭 거지 같은 것만 다 떨어진 것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알고 싶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오. 당신 같은 예수님은 나도 믿겠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걸쭉하니 믿음 있고 되다는 것 같지만 삶 속에 달라지길 원해요. 에녹과 같이 동행하길 원해요. 이 장로들의 믿음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 실천적인 믿음이냐? 여러분 알아요. 누가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 합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귀신같이 알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압니다. 근데 주님은 보여달라고 해요. 보여달라고. 오늘날 보여달라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고 대노하신 것입니다. 4절 볼까요?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심판이 두 번 나와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아니 심판이란 말이 나와요. 심판이 이미 작정됐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가증한 일을, 아니 그들의 조상에 가증한 일들을 알고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자꾸 반복되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리라. 샤파트 얽힌 문책 판결하다.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어서 맹세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인데 애굽 땅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계속이죠. 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7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8절에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내게 반역했다. 반역했다.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했다. 밑줄, 그죠? 그들이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막이라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 이제는 지쳤다. 가증한 일을 섬기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역사죠. 패역한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그렇게 하는 전적이 있다. 계속 마음 아픈 얘기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권면을 했지만 되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8절이 뭐예요?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나의 진노를, 진노를, 그리고 4절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봐요. 5절에 봐요. 5절에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택하고, 줄 그어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선별하여 구별하여 택했나니. 이삭을 부르듯이, 야곱을 부르듯이, 이사야를 부르듯이, 에레미야를 부르듯이, 에스겔을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만이 천국 가요. 천국 절대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택했다. 두 번째, 6절에 봐요. 인도하여 내어. 그랬어요. 인도하여 냈다. 어디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저주 땅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인도하였다. 두 번째는 인도하였다. 답시다. 택하였다. 자, 두 번째는 인도하였다. 어두움 속에 주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우상들로 말미암아 들어서 택했는데 우상들로 말미암아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고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섬겼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나니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들의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되고 8절에 그래서 그 우상을 보여서 분노를 사게 된 거죠. 자, 택했고 인도했는데 우상 섬기고 가증하니까 8절에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었다. 심판을 하게 됐어.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판 중에 긍휼이, 그것이 뭐예요? 9절에 나온 거예요. 9절에. 자, 9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들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이방인 눈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택했고 6절에 인도했고 7절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가증한 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8절에 작정했는데 9절에 그럼에도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했어. 그러면 인도한 이유는 뭐냐? 9절 마지막 하반절에 답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언약을 했고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해요. 어려움이 와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100%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자녀가 10명이 깡그리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종들이 다 죽어버리고 뭐 이럴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다가 몸에는 악창이 나서 돌덩어리 기와장으로 긁어도 가려움증이 가시지 않고 아내마저 떠나서 그런 하나님 믿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아무리 소망이 없잖아요. 한 명의 자녀만 죽어도, 두 명의 자녀만 죽어도 가슴이 아플 텐데 그것도 일순간에 10명의 자녀.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데도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이 받으실자. 하나님이 100% 오르십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 오르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의 사업장이 뒤퉁거리고 우리의 직장이 허우적거리고 삶에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100%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게임을 잘해도 1등을 줄 알았지만 졌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을 호텔방에서 다 살려주려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선해.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33살 젊은 나이에 잠깐 3년 일하고 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 오르세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고 쪼아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결과는 뭐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을 나타냈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왜 그랬냐? 2번 나오잖아요.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게 행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의 영광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할 걸 믿습니다. 제 개인의 짧은 삶 속에서도 곤두박질이 많이 쳤어요. 괌에서도 곤두박질이 치고요, 베트남에서도 곤두박질이 치고요, 시궁창에 쳐넣고 오만 잡 동안 욕도 먹고. 어저께 베트남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웬 전화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길래 문자로 해서 아유 반갑습니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카톡 전화가 왔어요. 카톡 전화 오니까 베트남이래. 그게 베트남에 간 지가 1년이 넘도록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내가 베트남에서 있을 때 많이 도와줬던 조시선 쿠온이라고, 우리 사모도 알 텐데, 그래 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는 반가이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때가 그립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그 멀리서도 기억하고 전화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 가면 우리가 다 만나지 않겠어요? 그 사랑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기억하고 연락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돕는 분들을 보내주고 또 주변에 피할 길 내사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면 이미 이겨놓은 게임,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4골을 한 번에 넣었어요. 이미 우리가 뉴스 알고 봤을 때 절대로 안 지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허덕거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확신할 줄 알아야 돼. 결과는 좋게 된다. 합시다. 결과는 좋게 된다. 마지막은 좋게 된다. 이게 확신이에요. 이게 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도 결국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주고 이방인들 앞에서 세워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그거에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결과는 잘 될 거야. 코로나 가도 결과는 잘 될 거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꿈을 갖고 힘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계속 장로들도 말이야 그렇고 묻지도 않냐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 그리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22년까지 간다고 2025년까지 간다고 이 코로나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예요.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고난 뒤에는 복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먹장구름이 끼어도 여러분 솔직히 먹장구름이 끼고 비가 온 뒤에 더 맑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금 짙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뒤덮고 있지만 이 코로나19의 먹장구름이 비가 다 내리고 걷어지는 순간 찬란한 천국이 임하고
수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는 우뚝 세고 하나님 이름이 높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스다벤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바로 놀라운 상상도 못할 천국이 금방 갈 거다. 그건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죽지만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더 영광이 있을 거라 다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 무엇을 바라봐요?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오늘 좋은 것 바라보십시오. 좋은 그림을 그십시다. 미래의 꿈을 가집시다.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지해요. 장로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거만해요. 필요할 때만 찾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9절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너를 인도하리라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손에 잡히는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들리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큐티하고 나가는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기적이 인도가 하나님 이름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좋은 일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